구약시대의 엘리야와 현대판 엘리야의 그럼 현대판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래서 현대판 엘리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섭리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지금 10계명을 다 준수하고 또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엘리야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는 뭐가 주로 이루어졌냐면 우상 숭배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엘리야는 이것을 지목해서 회개하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이렇게 며칠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3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갈멜산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바알을 경배할,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해서 누가 대승리를 얻었습니까? 엘리야가 대승리를 얻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완전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가서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것도 그냥 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길쯤 행했다는 얘기는 이세벨로부터 많은 것을 어떻게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엘리야가 죽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면 뭐 도망갈 필요도 없고 하루길쯤 머리를 갈 것도 없잖아. 하루길쯤 도망갔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피했다는 얘기예요. 이세벨로부터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냥 거기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야야 너 힘들지? 일어나서 너 배고프지? 그래서 물도 주고 또 떡도 주고 엘리야가 또 먹고 잡니다. 그러면 천사가 또 너 배고프지? 또 깨워서 또 물도 주고 또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 엘리야의 경험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교훈들이 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였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네. 엘리야가 기도할 때 6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도 뭐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탄원했을 때 그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번 탄원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6번이 뭐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가 하나님께 탄원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이익과 우리의 모든 이익을 한데 섞어 짜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을 혼합해서 짜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11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11금. 11금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 돈을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이익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게 된다. 네. 우리가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해 줬다고 하면 엘리야의 마음이 처음에는 기쁘고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소홀히 하고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7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는 그 승리한 그 다도치에서 좀 가라앉히세요. 그래서 그 인내로서 하나님께 열렬히 끝까지 포기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있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7번째까지 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걸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금방 기도를 응답받으면 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런 것들은 뭐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는 습관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다. 네.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7번째 마지막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그 큰 저기 이적을 행하고 그 뭐고 그 850명을 다 죽이고 막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850명 그 영광을 그 교만한 마음을 삭힐 수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7번까지 금방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스스로 마음을 견디해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조그만 큰 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했다. 또 그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서 대단히 큰 일을 했어. 그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아 누구 믿음이 있어서 일을 했다 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해온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사람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놓는 덫이라겠어요. 영혼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단의 덫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전화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누구의 덫에 걸리는 겁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세처자의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생활을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함. 어떤 특수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후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일날 생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행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한 여인의 분노가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죽기로 하노니다 나말에서 엘리야가 만약에 갈멜산에서 행했던 또 기도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쳐다보므로써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4만 4천도 이적을 행하고 막 하고 난 뒤에 이런 시험이 닥치면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또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 우리 도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길과 산을 안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참 엘리야의 사람 숫자 계산법은 좀 특이합니다. 만약에 엘리야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올바르게 성경 그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재림 운동이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가리워져서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이 당시 엘리야가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또 자기 이에 또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숨겨진 7천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 교회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 자기 홀로 싸우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거짓 선지자를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되네.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습니다. 그 7천인 중에 여러분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오바다, 엘리사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7천인은 진짜 7천인이 아니라 그 엘리야 시대처럼 7천인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숨겨진 7천이라는 얘기, 그 7천명은 내한 얘기가
그런 사상과 진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7,000년이 아니라 14만 4천년이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세계 각곳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엘리야 시대 7,000년은 사람들이 너무 직분이 천하고 또 사람들로도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뭐는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고수한 그 진리만은 뭐처럼 별들처럼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다만 한 사람으로밖에 계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년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이 있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주님이 재림이니까 이때에도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엘리야 당시에는 주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마지막의 특징은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경배하게 했지만은 지금 세찬 천사의 기도를 전하는 이 시대에는 바알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일요일을 숨기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숨기는 것인데 그러면 일요일을 숨기는 것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진성의 표를 안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사단 진성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진성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레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성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지만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진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여러분 진성의 사상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계쟁점이 될 때 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이레일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진성의 사상은 뭐냐면 삼일째 사상도 진성의 사상에 속합니다. 그다음 잘못된 교리도 다 진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봤자 결국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게 되냐?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은 마음, 친절한 동정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당시의 7층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숨겨둔 7천인, 현대판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